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과 또 교재를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신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의 어떤 인생의 후기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죽었느냐?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가게 되면 되게 유명한 포로 로마노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캄피돌리오라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살펴보고 하는 것을 이제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그 말 타고 있는 상들을 보고, 또 스페인 광장 이쪽을 지나고 아무도 사실은 가지 않지만 좁은 골목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순교했던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순교했던 곳을 이제 목이 떨어져서 3번 이제 예수님을 3번 부르고 목이 잘린 후에 3번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곳에 샘이 솟았다. 지금도 그 이제 물이 솟아오르는 건데, 그래서 3개의 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리 파운틴이라고 하고 이제 이태리 말로는 트리 폰타네라고 하는 수도원, 교회 같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감옥이랑 연관은 돼 있지 않지만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곳에 조금 밑에 들어가면 지하에 이거 샘이 솟아오는 물이 차오는 습기 있는 곳에 감옥이 갇혔던 곳,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간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가서 거기 방명록도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쓴 이 내용들은 단순히 이제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겨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성령님을 붙들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거든요. 바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게 되면 26절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초록색 글자 A에 보시면 이제 2개의 섹션인데, 첫 번째 섹션은 성령님이 도우시는데요. 초록색 글자에 보면 어떤 사람을 도우냐? 탄식하는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깊숙이 탄식하는 사람들, 특별히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장 강력하게 꽉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기도이고, 또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은 많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때로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도 녹아내리게 하는, 우리의 탄식을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했고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중보 사역이라고 성경 구절 밑에 조금 진한 글씨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서 한번 줄을 쳐보죠. 바울은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앞에서 피조물과 성도들이 함께 탄식한다고 말한 후 이 탄식의 절정에서 성령님이 개입하신다는 위대한 위로를 선포합니다. 네, 이 탄식의 절정에서 성령님이 개입, 거기까지 한번 줄을 쳐보세요. 우리가 이 교재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문했으니까 올 텐데 수협에 오시는 분들한테 형광펜 같은 걸 좀 주문해가지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의 절정, 뭐 예를 굳이 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 바울도 그랬고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의 탄식, 그런 분들은 물론 목회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깊은 우울감에 빠지신 분들, 참 신기한 게 한번 사람이 우울감에 빠지면요, 그 우울감을 증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울감에 벗어나려고 할수록 계속적으로 더 우울한 생각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모든 긍정적인 것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고, 요즘에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요즘에 현대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중 요즘에 손자병법이 나오는데 그 원문 해석한 걸 나오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서 느낀 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적을 안다는 것은 싸움에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든지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보면서 방해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냐? 마음을 속입니다. 일단 계속 슬프고 힘든 것처럼 속여요. 근데 정신이 바짝 날 때가 있죠. 우리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정신이 바짝 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막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뼈 부러진 거 맞히고 있고, 그런 사람들 곁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감기 걸린 분들 많거든요. 제가 몇 분 연락을 받는데 이렇게 수협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막 하면서 그런 모든 영적 이제 불만과 불평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결국 무너지는데,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나거나 불평하고 나중에는 깊은 어둠 속으로 쓱 들어가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 어쨌든 예배의 자리, 어쨌든 말씀의 자리, 어쨌든 기도의 자리, 어쨌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라는 곳에 오는 모든 발걸음의 숫자를 줄여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거나 자꾸 이런 사정이 생겨서 제가 교회 나오기 어렵다.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 시간에 내가 시간 맞춰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어서 읽어보면 두 번째 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고난에 그렇잖아요. 이때 줄 쳐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무지함 과예요. 제가 오타 쳐서 죄송합니다. 무지함과 약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부분을 줄 쳐보세요. 자, 한번 그 교재를 보세요. 교재 보시면 연약함, 헬라어 아스데네이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력함, 질병, 약점을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줄 쳐보세요. 우리의 영적, 육체적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구라는 말이 휘페렌틴가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신하여 간절히 빌다라는 뜻으로 줄쳐보세요. 성령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보완하고 완성해 주심. 거기까지만 줄쳐보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육적 한계와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보완하고 완성해 주신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주님 어떻게 제자들 찾아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3단 높임에 하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도라면 그럼 기도를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마귀나 세상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또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도의 근원들을 끊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고 완성해 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지만 기도하기 전에 간절히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주님 제가 기도 시작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밑에 영적인 통찰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여기서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단순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탄식. 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에 한번 여기서부터 줄쳐보시오.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 완전하게 상달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제 기도가 상달될까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이런 뭐 시험이 들고 아니면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보면서 이런 건데 상달이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상달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 의탁을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본질과 본의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이 끝에 보시면 합력하여 선까지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 계속 읽을게요. 그냥 교재.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줄쳐보세요. 최고의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일 힘들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제가 우리 위대한 교회 시작하고 3, 4년 후에 겪은 일이긴 한데 너무너무 아프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도 출석하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점점 쇠약해지시고 아파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몇 분의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절망을 한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는 하냐. 그렇게 새벽마다 목사님 그 끝에 기도하고 그랬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가뜩이나 우울하고 절망적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위로는 분명히 했는데 제 스스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감정적인 힘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익숙해졌죠. 그런데 그때는 감정적인 힘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당할 때도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죠. 교회 있으면서 사람들 간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얼마나 많이 생활하는데 마음에 콕 무거운 짐처럼 툭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는 싶은데 기도로 아예
이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예 기도로 나오지 못하게 다른 걸로 확 휘둘러서 마귀가 기도로 못 나가게 하고,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막 힘들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의 길로 걸어갈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깊은 기도의 세계로 그 안에서 또 평화를 얻고 회복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누가 책임지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성령님과 친해지시고 같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의 존재를 확신하며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조금 기다리실 필요도 있어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조금 시간을 더 보세요. 요즘에 AI 시대니까 뭐 질문하면 그냥 곧바로 0.5초만큼 나오는데 성령님이 안 그러실 때도 있거든요. 성령님도 바쁘세요. 여러 사람이 기도해서.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성령님이 더 확실한 답을 주시죠. 그런데 조금 기다리시고 그러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더 아픈 이유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요. 나는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하지 못하는, 나는 상처받은 사람, 그 꼬리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번 이제 B가 마지막인데 B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8절서부터 3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구원의 확증의 내용입니다. 28절, 교재 28절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네,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그 전 부분에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2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전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알거니,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부연 설명한 거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밑에 그 교재를 보시면 그냥 굵은 글씨만 보면 무차별적으로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원리가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배교자들, 적그리스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합력함의 선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선교 갔을 때 막 날씨가 막 변하기도 하고 막 일정이 바뀌기도 하고 막 구름이 없어지기도 하고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적어도 이 교회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집약적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충주 은혜 교회 주변에 마을을 전도한다. 되든 안 되든. 아니면 뭐 필리핀 두마기테 지역에 선교로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날씨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그 모든 것이에요. 진짜로. 모든 것이 합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믿음의 동지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 중에 뭐 남편, 자녀 상관없어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딱 쓰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악하고 무너질 것들을 다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 쫙 모아놓으시니까 선으로 쫙 펼쳐지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펼쳐질 거예요. 제가 특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되게 싫어했거든요. 막 이렇게 부흥회 강사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부흥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법, 이러면서 이제 막 설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고 연구해보면 연구해 볼수록 물질적인 축복, 정서적인 안정, 삶의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지는 갑자기 좋은 일들이 막 연이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과학한 운명을 주셨어요? 그 운명을 뒤바꿔버리고 물줄기를 바꾸는 힘은 진짜 아무리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해도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감사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100점짜리 감사를 하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누구한테 먼저 컨설팅을 받는다? 성령님. 영어로도 성령님이 카운셀러예요. The Wonderful Counselor예요. 카운셀링을 성령님께 받는 거예요. 뭐 아프다. 그럼 내가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나한테 진짜 형통하게 될 것이냐? 내가 마음이 아프다.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며칠 후에 뭐가 있다. 걱정이 엄청 많이 된다. 성령님께 카운셀링 받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비전, 그림, 아직 안 왔지만 마치 온 것처럼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으로 얻는 감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극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자, 교재에 보게 되면 구약의 구원의 황금률은 넘어가시고 약속의 대상부터 좀 읽어보는데, 이 약속은 오직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에게 유효합니다.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두 조건은 사실상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거기까지. 목사님의 말에 순종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 맞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격을 높이세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이제 성서 연구를 보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 다 아시는 헬라어 판타입니다. 줄쳐 보시죠. 이 판타의 의미,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실수, 실패, 성공, 심지어 뭐까지요? 죄악까지 포함. 줄쳐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죄악까지 포함해서 쓰세요. 우리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사용해서 이기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약하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저는 어떤 분은 악하니까 내 주의를 못합니다. 다 핑계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인지를 쓰게 하세요. 여러분 하박국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막 세상 사람들의 악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엄청 막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합니다. 그리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룰게. 그러면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더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정말 적그리스도 같은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분노하거든요. 근데 그 하박국의 분노가 여러분 그냥 그때
하박국이면 꽤 오래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몇 천 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면 세계가 그래요. 전쟁은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데 조종하고 있다는 나라서부터 모든 나라들이 거기도 다 각자의 각국의 이익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강건하게 서야 됩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금 넓은 지평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보이거나 여러분들하고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아주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자꾸 거슬리는 그런 것들과 관점들이 나타날 때 같이 어울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울려주지만 그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거기다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네. 거기는 에너지 먹고 살거든요. 그런 에너지 먹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를 거기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딱 굳건하게 서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고난, 실패, 성공, 죄악까지도 포함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지금 안 일어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조짐이 보이더라도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선포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향해서 그것조차도 내가 보이는 어두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겠을 거다. 생각을 마시고 정신은 바짝 이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들입니다. 성서 연구 계속 보게 되면 합력하여 일하다라는 시네르게오라는 말은 뭐 함께 적용한다, 시너지를 낸다는 뜻으로 줄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요소를 사용하신다는 의미.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밑에 영적인 통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선하에 합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여기 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선, 아가돈이라는 말은 우리가 당장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문맥상 이 궁극적인 선은 바로 29절에 제시된 목표, 줄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시는 최고의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목사님 선이라고 하면 막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이 근데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이게 포함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뤄갈 때 몸이 아프면 되게 힘들어요. 또 성도들을 섬기고 힘차게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이 없으면 부담스럽죠. 시간이 없다,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구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놀린 게 아니라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다 그래도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굉장히 자유롭고 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담대란 표현이거든요. 자, 29절 거기 나와 있는데 29절과 30절은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뭐 화면 보셔도 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29절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조금 더 중복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히브리서와 연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9절의 내용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30절을 보면 구원의 5단계 여정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갖고 있는 교단의 개신교의 구원의 5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미리 정하신 이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5단계거든요. 구원의 5단계 여정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이걸 골든 체인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자, 1번서부터 5번까지 그 뒤에 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죠. 성경에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아심. 정하시기 전에 아니까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리 아심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foreknowledge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하실 분들을 주권적으로 아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미리 정하심. 이게 되게 중요하신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편재라고 하는데, 영어로 옆에 predestination, 미리 섭리된 예정 같은 겁니다. 예정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번에 땡땡 옆에 그 미리, 시작. 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하셨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하셨음을 줄쳐보세요. 이게 미리 정하심의 신학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단계에 이제 부르시죠. 콜링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하죠.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셨음.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게 우리가 부르심을 다 받고 이 자리에 나왔죠. 4번 의롭다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justification. 예수서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 예수서부터 선언까지 줄쳐보십시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4번째이고, 사실은 이 4번째 단계에 들어가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는 사실 4번째 단계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5번째가 중요한데, 이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심, 글로리피케이션인데, 구원의,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의 최종 단계로 구원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 제가 우리 교회는 이단의 접근이나 또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이제 노예를 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신천지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특별히 동작구 지역 또 과천 같은 데는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분들이 나는 신천지다, 나는 이만희 교주를 믿는다 이러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장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리고 열심히 3년간 정말 봉사를 하고, 야, 새신자 치고 이렇게 귀한 보석 같은 사람이 들어왔나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구원의 5단계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건 맞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이 되게 트리키한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게 맞냐고 하는데 사실 뭘 설명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가본 것도 아니고, 그쵸? 예수님을 믿는 건 알겠지만 내가 몇 날 며칠부터 믿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유아세례 뭐 날짜, 입교 날짜 적으라면 뭐 직분자들 그럼 언젠가 가물가물하고 막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결혼기념일 까먹으면 진짜 재앙이지만 진짜 그런 거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되게 막 흔들려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것을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죽게 되면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교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한 단계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영화롭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겠죠. 저도 아직 뭐 설명할 수 있고 체험한 듯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죽는 순간, 내가란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는 순간 알겠죠. 예수님 품에 딱 안겨 있을 때, 그토록 제가 뭐 언제까지 목회를 계속 할지, 건강을 하나님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선교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전했던 게 눈앞에 보이는구나. 그때는 청동거울을 마주보면서 희미하면 안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알게 되겠죠. 그러니 그 질문 자체가 트리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대답을 못하니까, 아니 나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에 진행되고 의롭다 하고 나 죽게 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신학을 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구원에 대해서 나온 건 요한계시록부터입니다. 근데 이게 웃을 게 아니라 LA에서 사실 모이는 가장 큰 기독교 단체가 대학생들 단체가 어디냐?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무시하지 마세요. 5만 명 모이는 경기장에 모여서 새를 과시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 몰라요.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의 논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잘못된 곳에 들어가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거나 내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의탁해라?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통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5단계는 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끊이지 않는 하나의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미래의 일이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줄쳐보세요. 과거형으로 선언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일어난 일처럼.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이는 우리가 현재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최종적인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줄쳐보세요, 확정된 사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특세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어릴 적에 가졌던 질문인데, 목사님 미리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참 성격상 쉽지도 않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얼른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이미 우리가 천국에 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상상하고 미리 그것을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을 펼쳐 보이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민해, 나는 굉장히 섬세해, 나는 돌았으면 걱정이 많아, 걱정을 아예 그냥 걱정을 너무 좋아해서 주렁주렁 달고 살아,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 생각의 그 편린 속에서 그 사이점에 되면 좋은 일이 생각날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도 중간중간 설교 중간에, 아니면 여기 오늘 뭐 중보기도까지 마치고 가시는 분들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일 일어날 걱정 가운데, 그 사이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줄 알고
감사하면서 덮어버리세요. 그런데 그게 점점 하나씩 좋은 일이 탁탁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느껴요. 아, 재밌네. 그러니까 이게 진리네 이런 것보다 재밌네, 신기하네. 작은 일부터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주의 모든 일들과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지금도 1.1에게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고 확정된 사실임을 바울 사도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견딘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을 좀 잠깐 볼게요. 제가 저 시계로 보면 한 2분 정도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미 그때 그리스 성지순례 가기 전에 그 성지순례 가는 그 기간과 그 장소만큼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갔었어요. 그때도 언급을 했겠지만 이제 로마에 바울이 1차 투옥을 했어요. 제가 이 원서와 학술적인 논지를 다 해보니까 이제 요즘에 밝혀진 건데 AD 62년경에 사도행전의 2년간의 로마의 연금이 끝나고 2차 투옥 때 그 1차 투옥의 석방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잠깐 석방이 된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분 자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아마 논중에서 석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때 가만히 쉬지 않고 어딜 갔느냐?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죠. 글로 갔습니다. 글에 대한 니고볼리 이런 데를 재방문했죠. 이게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가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갔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로마의 교부 중에 죄송합니다. 로만 카톨릭의 교부 중에 클레멘스라는 교황이 있어요.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 했는데 그 서방이 뭐냐?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 가보면 바울의 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또 뭐 우리 교인들 중에 읽으신 분들 유세비우스 역사 기록서에 보면 바울이 거기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디서 체포됐냐? 니고볼리에서 또 체포가 됩니다. 가만히 계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되죠. 그때 쓴 게 디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외투 같은 거 갖다 달라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체포되자마자 딱 갇힐 때 죽을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목이 잘렸는지는 모르지만 AD 66년에서 68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AD 64년에 바울이 죽기 3년이나 4년 전에 추정하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로마가 완전 다 불타거든요. 여러 설이 있는데 로마를 좀 시적 감각과 좀 반미치광이었던 네로가 감수성에 젖어서 로마를 불질렀다는 얘기가 많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재의 원인은 사실은 그 당시처럼 지금 조사관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겠나요? 그런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 돌리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투옥하기 전에도 그렇고 투옥해서도 계속적으로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위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제 이후부터 그가 사망하는 68년. 근데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죽는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두 분이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마메르틴이라는 감옥 속에서 투옥한 후에 로마 시민권자로 참수형을 받아요.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고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시작한 강력한 황제 숭배의 시작인 아우구스트 황제,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황제가 자기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신격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런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서 그 법에 저촉되어 이제 둘 다 죽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시민권자들은 그렇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고통 없이 죽이는, 목 잘라 죽이는 형. 그래서 앞서 얘기하는 세 개의 분수형에 죽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제 내년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성도들 너무 위험하고 언젠가 가보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그런 생애와 유적보다는 바울이 생애 유적을 가보는데, 티베르강 습지와 하류에 있는 그 냉기가 심한 지하 안반 감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면 얼마나 바울이 고통스러웠을 줄 알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읽은 이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글들이 사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쓴 거라기보다는 성령님이 바울에게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바울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뭐 정말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바울의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보다 그래도 나은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고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이 고난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완전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모든 내가 겪는 일들, 심지어 죄악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올바른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셀리더 오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에서 모임이 진행되는데 전체 문자로 드린 것처럼 기도, 중보기도방에 있는 기도 중에 조금 더 기도해야 될 분들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께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잠깐 모인 후에 여기 와서 우리 김현 목사님 주도해서 중보기도회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나라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르